아멘.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다. 그 복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해죠. 조금이라도 일을 했으면 자기가 받는 보상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삭시고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은혜로 여겨진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계 없는 사람, 그리고 한계가 없는 사람.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한계 없어요. 근데 뭐라고요? 한계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흐름이 자기 부인 두 번째입니다. 훌륭하지 않은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저 불러오시죠. 그런데 뭐합니까? 그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끌어오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하시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시고 택하시어 부르시고 뭐 하시죠? 만들어 가세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현재성.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뭐예요? 지금이에요. 과거도 어때야 되냐? 우리한테 지금 과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뭐예요? 살아왔던 그 지금이었어요. 현재도 지금이고 미래는 가서 살아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만 산다가 맞아요. 과거로는 다시 살 수 없고 미래로 앞서 땡겨 살 수 없는 그런 현재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금만 사는 이 인생을 보고 일생이라 그래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죠. 불교에서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 다시 태어나는 그런 교리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래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로마서 11장 35절 말씀에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생활 하듯이 이 인생 속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구한 자 없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은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 와져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계획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계획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턱 불러놓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얼추절추 끝내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모든 인류에 대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계획해놓고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물론 아브라함이 세상에 혼자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한 명뿐이다 그러셔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하실 만큼 나 개인에 대한 사랑은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계획 있는 부르심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용당하는구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된 부르심 속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 나눴잖아요.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고 광야 나와보자마자 원망을 터트려내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이러잖아요. 아직 뭔가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다면 오직 불신앙과 원망뿐. 자기 체질대로. 그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거룩한 백성. 그리고 뭐예요? 많은 백성들. 다른 나라를 살려내는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게 계획 있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요. 내가 막 잘하는 대로 어떠한 상도 받고 벌도 받고 심사를 받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왜 효력이 있느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셨대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안 믿는 나를 불러놓으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대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 하신대요. 내가 안 믿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냥 초청만 했다, 뭐 청함만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 그게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르심에는요, 결과적으로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완전하다라는 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뭐 사놓고 나서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네. 자식 낳아놓고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도 내 선택에 내가 후회하는 거죠. 결국은 그 원망이 어떻게 되죠? 내가 쟤를 만나서 저를 낳았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뭐냐? 이 현재성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과거가 있어야 후회가 생기죠. 하나님은 과거가 없어요. 그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미래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서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줄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위에서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른 차원에 계시다고요. 그죠?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자기가 직접 가지고 계신 분, 창조라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던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내가 좀 이상해? 바꾸면 돼요. 고치면 돼.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도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바꿔요.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가 쓰게끔 만들어요. 그죠? 뭐 신발 없으면 버리고 하나 사면 되지. 내 발이 문제입니까? 아이씨, 이 비싼 몇백만 원짜리 신발 샀는데 발이 문제야. 발을 잘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차라리 신발을 바꾸지. 그죠? 발을 바꾸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나는 나한테 만족하고 사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료된 운명을 적용하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순간 이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어요. 온전히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고치고 아무리 이상한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발버둥을 친다 해도 하나님 어때요? 기뻐하셔요. 남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죠. 근데 내 자녀가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화는 나겠지만 고쳐야죠. 어떻게 했어?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는요. 부르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도 말했잖아요. 부르심, 세우다. 이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고 안내한다. 근데 그 인도하고 안내하는 곳이 뭐예요? 그냥 자기도 안 가보고 모르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곳이에요. 내가 아주 잘 아는 곳. 그쪽으로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홍해를 건넌 일이 그리고 광야를 통과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랑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또 유대인들은 지금도 세라, 토라, 탈무드를 통해서 자기의 민족의 역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통해 배우고. 근데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 일들의 결과는요, 함께의 결과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가장 존경한다면서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진짜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누가 부르셨냐고요. 목동이었던 다윗, 도망자였던 노인이었던 그 살인자 모세를 세워서 누가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자랑은 함께의 결과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무엇이 자랑이 되어야 되냐?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소망은요, 내가 뭘 해서 뭔가 유행처럼이나 운이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혜택,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근데 그 문제는 있는데 거기다 또 내 연약함과 내 실수가 너무 많아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 그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나를, 이 속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럼 뭐예요? 현재의 부르심은 예배이고요. 미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면 되어질 수 있느냐? 창조주, 이분이요 나의 하나님이고 고백되어질 때예요. 교리적인 하나님 아무리 알고 지식으로 알아도요, 뭐예요? 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예중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창조라는 말이 그렇다 했죠. 이 창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내게는 어떠한 원인이 없다, 이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구나. 나에게는 어떠한 기여도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놓고 우리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뭐 한 게 있어야 되나요? 목회자에게 어떤 바람이 있어야 되나요? 물론 있죠. 잣대는 있지만 내 자녀에게도 나를 만드신 분이, 내 부모를 만드신 분이, 내 자녀를 만드신 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거기를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느냐? 창의적인 기도가 시작돼요. 있는 것을 그대로 내 것으로 봐놓고선 뭘 한다고요?
자꾸 바꿔야 될 부분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이고 답답한 부분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롭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 창조의 시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은혜, 찬양으로는 여러분들 자주 고백하시는데 입으로는 되게 쉽고 감정으로는 잘 표현되기 쉬운 찬양이긴 해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요,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시편 24편 1편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세상 자체를 다윗이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지. 그죠? 사울왕이 미쳐 날뛰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상황. 자기는 이 상황에 밀려 어디로 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이 상황. 왕이라면, 왕이 되기로 약속을 받았다면 내 젊은 날은 도망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뭔가 따라줘야 되겠죠.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이걸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 근데 이 하나님의 것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를 보고 뭐라 그러냐? 복.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자다. 시편 1편 1절에서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시문나무와 같다고. 하나님이 옮겨서 불러놓으셨다고요. 여기로. 그리고 세워 가신다고요. I am put. 그래서 뭐예요? 나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마카리아라고 하잖아요. 마카리오 섬에서 나온 이 단어. 이곳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떠날 필요가 없다. 그게 마카리오 섬이었대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복인데, 마카리아스. 근데 뭐예요? 다윗이 진짜 고백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디에라는 걸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내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욥기서 41장 11절 말씀에 나의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였느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 주신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감사라고 생각하시죠? 다윗은요, 정확하게 보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감사라고 말할 뿐입니다. 욥도 다르잖아요. 이 새 친구의 말에 막 흔들리던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말씀을 자기가 듣고 이제 뭐라고 해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본다고. 그리고 내가 맨몸으로 왔으나 빈몸으로 왔으나 뭐예요? 이제는 다 빈몸으로 가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 내 것도 하나님의 것, 그죠? 가져가시는 이도 당연히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당연한 고백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만큼 고백되어진 인생의 정확한 고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헌신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가진 것으로 하는 것. 어떤 분들은 그래요. 결과. 이런 어떤 좋은 결과가 나는 것이 좋은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이 온전히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이 세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보세요. 자꾸 이 생명을 가치를 잃어버리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망가져요. 자존심, 무슨 계산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인도받는데 주저해요. 내 생각으로 일하지. 그러다 보면 결국 뭐예요? 미래는 예상 또는 좋은 결과만 나기를 원하는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여러분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나도 별로인 세상에서 살아가요. 제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냐?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별로.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나도 별로. 참 내가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을걸?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지 않아. 그게 수준이에요, 수준. 교회 안에서 그게 제일 많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들 이 사람들은 안 하는데 이런 생각 들고 내가 이렇게 해도 몇몇 사람들은 뭐 알겠지만 또 잊혀질 걸.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결과들이 사실은 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해놓은 만큼 잘하고 내가 해놓은 만큼 얻어지고 이런 것들. 그게 뭐예요? 보상. 은혜의 반대말이 보상, 거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당연히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 오는 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내가 조금이라도 예상하고 바라고 있었던 게 오는 걸 보고 은혜라고 안 합니다. 나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것. 그래서 우리가 바랄 수 없을 때, 아직 구하지 않았을 때, 그죠?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참 자랑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됐다. 이게 뭐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왔던 서 있다. 내가 세우심을 받았다.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떠미셨다 이거예요. 본문 원어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떠밀림을 받아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뭘로 떠밀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는 안 믿고 나는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믿어요. 네가 이리로 가는 게 잘 되는 길이야. 이리고 떠밀어 버리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보고 뭐래요? 세우심을 받고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 버렸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떠밀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으셔요. 참 즐겁네요. 메시지가 즐거워.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3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4번? 처음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그전에는 제가 해놓고도 애매했거든요. 돌아서서는 이게 표정이 달라요. 이렇게 해놓고 돌아서서는 안 보이니까 근심이 고민이 가득했는데 칠판으로 위로를 받고 근데 돌아서서도 기분이 좋아요. 서 있는이라는 뜻 원어가 어디냐? 왕 앞에 떠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이 말이 뭐예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하던 일을 제끼고도 상 받으러 가는 거니까 기쁨으로 내가 거기에 불려간다 이 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이 5장 8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언제 시작되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모르는 때에 시작되어졌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자랑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인데 언제까지 이루어가느냐? 그리스도의 끝날까지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 본문 안에 환난이 온대요. 근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국은 소망이란 걸 만들어내게 될 거라고. 네가 그 과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우리의 참 자랑을 찾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KMI. 무엇이 우리를 밀고 가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랬어요. 이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를 밀고 가시는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뭐가 되어지느냐? 참 자랑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계 없는 사람. 보십시오. 내 것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한계 없기 때문에. 그죠? 거기 속에서 더 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뭘 확신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확신은요, 어떤 확신이냐? 내 의지적 생각적 확신이 아니라 persuaded, 설득되어지는 거 있죠. 똑같아요. 밀려가고 세워지는 건데 하나님이요 나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무슨 시간이냐? 여러분 지금 다 생각과 마음이 굳어있다니까요. 불신한 거로 가득. 나는 안 돼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은혜, 근데 뭐예요? 결국은 제가 하는 말이 될까봐 성령님께서 지금 도우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요. 우리의 의식과 지식, 이게 쌓여서 생기는 경험, 이걸로는 안 됩니다. 또한 지정이라고 하죠. 머리로 알고 감정으로도 아는데 행동하게 하는 것들 의지잖아요. 그런 것들로는 안 돼요. 여기서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있죠. 이것이 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 내 의식과 지식과 경험과 의지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절대 믿음이에요. 내 가지고 있는 건, 내 생각은 자꾸 좌절하고 무너지는데 이 믿음은 뭐냐?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시는 그 과정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힘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막 나도 감옥에서 그러고 싶어요. 누가 한번 그런 역사극을 만들어주면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고. 그죠? 안 그래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지만, 예? 막 손톱 하나만 뽑는다 그래도 막 여러분들 난리 날걸요? 차라리 내 아들을 죽이소서 이러겠죠. 뭐 여러분 뭐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통해 세상과 사람을 살리려는 그 하나님의 전도와 구원의 계획은 흔히 끊임없이 나에게 끊어질 수 없다. 천사, 권세자들, 미래일, 현재일, 장래일 다 끊어낼 수 없다. 거기에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주장해야 되겠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없어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만 성공도 실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활용해서 실패를 넘어서거나 성공을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실패해도 복음, 성공해도 복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 단어예요. 누구든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13절 말씀 뭐랄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특별해서 받는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예요. 여기도 내가 막 간절한 소망이 생길 때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실패도, 우리의 어떠한 풀리지 않는 그 불편함과 완악함에도 하나님은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목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에 세상은 종속되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랑 이렇게 뉴스 보면서 얘기하는데, 전교조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북침이라고 가르친다고. 또 화나시죠. 이게 뭐냐고. 북침 개념 아시죠? 남침, 북침, 똥침? 아시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나라가 잘못됐다고. 교사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되겠냐? 돌아가 생각해 봤어요. 맞지. 근데 하나님, 이 땅이 진짜 공산주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것 다 빼앗기고 우리 교육도 자유도 다 빼앗기고 더 이상 선교할 힘이 없다고 해도 나는 예수 믿겠습니까? 답은 아니에요. 저는 안 됩니다. 쉽게 그 전에 포기해버렸을 것 같아요. 어떤 선동의 자리에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뒤에 끌려갔다가 괜히 쌈 싸듯이 이렇게 끌려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믿는 건 뭐냐, 그건 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뭐가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왜 걱정이 되세요? 저는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 지금 이거예요. 자기가 포기되지 않아서 거짓 힘만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냐? 우상이에요. 자기 것을 이뤄달라고. 우상 숭배 왜 하는 줄 아시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아니면 자기가 욕심내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런데 종교 생활도 다르지 않아요. 자기가 포기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교회에 나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다른 종교를 찾고, 그죠? 그래서 자기 원하는 것, 그걸 점점 극대화하다 보니까 돈을 우상으로, 자녀를 우상으로, 그죠? 하나님보다 앞서 놓는 거 다 우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 은혜로 남은 자입니다. 이 은혜로 남은 자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로 남은 자,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셔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은혜로 남은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뭐라 그랬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자유란 힘이 뭡니까? 자유는 힘이잖아요. 강제하는 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자유예요. 그죠? 자유란 건 억눌림에 눌리지 않는 힘이 자유라니까요. 난 자유하잖아 그러면서 나와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막 내가 아쉬우니까 막 버티고 있고 막 자유를 빼앗고 막 때리는데도 막 회사에서 뉴스에 막 나오죠. 그게 왜 그래요? 자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지나가는 이 과거, 현재, 미래에만 있는 이 트렌드, 지금 세상 신이 뭘 한다고요? 세상 신이 이 세상 유행을 따라, 풍조를 따라 움직이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 창조의 시간표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사흘길을 40년 걷게 하는데 그게 능력이에요. 아시겠어요? 누가 사흘길을 40년 걷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알리스테어 브라운리 형제 말씀드렸죠. 1등이었던 동생이 갑자기 딱 꼬꾸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도 안 해요. 바로 달려가잖아요. 바로 달려가서 자기랑 경쟁하던 사람 앞으로 보내요. 그리고 자기 동생 딱 들고 뛰다가 뭐 하죠? 밀어버리고 자기가 3등으로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 3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내뒀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실격, 아예 등수 안에도 못 들어가, 내 동생은. 근데 이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죠? 아예. 자기는 뭐예요? 등수는 낮아졌지만 들어왔어요. 뭐예요? 이게 뭐냐? 이게 힘이라니까요. 우리가 가진 힘. 내가 1등을 해버리는 힘이 아니라 뒤로 가는 힘이에요. 뒤로 가는 힘. 그게 뭐예요? 뒤로 가서 계속 뒤로 가다 보면 제일 뒤에 선자가 뭐예요? 꼴등입니까? 아니요, 1등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남은 자. 제일 뒤에 선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그런 수준으로는 남은 자 되기 힘듭니다. 나를 부인하면은요, 뭐가 생기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기독교인에게 난 내가 아닙니다를 고백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오히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보십시오. 1등에 걷는 길은 경쟁하는 길이에요. 내가 남을 이겨야지만 넘어설 수 있는 길이거든요. 순위를 올리는 방법이. 그죠? 점수를 많이 따는 방법이. 결국은 그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순위를 올리는 기준이 사람이 기준 돼야 돼요. 얘를 앞서야 내가 얘를 이기고 나는 인정을 더 받아. 근데 자신을 포기하면 뭐예요? 아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길이 그렇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에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된 그 길을 걷는다니까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고자 하는 그 성취와 만족을 어떻게든 다 가지고 오려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연예인들이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연예인병 걸리면 죽는다. 연예인이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연예인인 것처럼 자기가 어디 가서도 막 탑스타인 것처럼 막 갑질하고 이러면 뭐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연예인들 봐도 조금 의미 있게 있잖아. 연예인을 좀 취미로 하면서 뭔가 자기 인생을 좀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같냐? 저희 교회 뭐 많이 안 보니까 저작권에 위배될 일이 없겠죠. 차인표 같은 사람, 그죠? 뭐 김혜자 같은 그런 분. 자기 할 일을 위해서 연예인 하는 거잖아요, 그죠? 차인표 그 아버지가 기업 그걸 승계를 안 했더만요. 아예 싸움도 없대요. 그래서 그냥 각자 하고 싶은 거 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차인표 씨도 연예인을 하면서 나름 연예인병에 걸리려 했는데 한 번 가서 남 도우는 일에 꽂힌 거죠. 그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자기가 번 거 이상,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뭐 김혜자 씨도 그런 거 같고.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전에 살아왔던 나는, 남들한테 바라봐지는 나는 그런 그 틀에 갇힌 그 모습이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방법은 이 사람들을 위해 사는 거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여러분, 늑대 우두머리도요, 제가 봤더니만 늑대는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한다네요. 그만큼 머리가 좋대요. 근데 이 늑대 우두머리가 어디에 서 있냐? 항상 맨 뒤에 서 있어요. 20m 정도 뒤에. 가장 앞에 서 있는 늑대들은 어떤 늑대인지 아세요? 가장 노쇠한 늑대들 있죠. 빨리 뛰지 못한 늑대가 오히려 맨 앞에 서 있고, 그리고 뒤로 처진 늑대 없는지 다 쳐다보면서 그걸 다 진두지휘하는 게 뒤에 있는 늑대래요. 늑대의 리더십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는 뭐 작으니까, 모든 삶 속에서요, 앞보다는요, 먼저 여러분이 가진 배경을 가지고 뒤에 서십시오. 기도부터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고작 성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지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중요한 응답이어야지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본질적인 갱신, 본질적인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제 합니까? 이 시간표를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걸 좋아하죠.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네가 한 게 아니랍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요. 그렇지만 네가 한 고백이 아닌 이 고백을 통해서 뭐예요? 나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같은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한마디 추가됐습니다. 날마다 나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4장 33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무리도 껴 있습니다. 무리를 따라오게 하시고 여기서 뭐 하느냐? 불러 이르시되. 강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부인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부인되어야 돼요. 이 고백 속에서. 그래서 오늘 하루 속에서도 갱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 집에 있었던 나는 내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제 뭐 어째 무슨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의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진 나니까.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니까. 이 갱신과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잡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요, 문제라기보다는 세상의 원리는 각자 자기가 품은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보고 정의라고 말해요. 그럴 수 있는 사회, 자유사회.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사회 속에서 결국 만들어내는 건 힘, 돈, 권력, 그래서 상하질서밖에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걸로 뭔가 이렇게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뭘 만들어내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내가 아니어도 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또 질서 만들고 힘, 돈, 권력 내지는 성공, 또 어떻게 보면 또 잘못된 자랑, 내 마음속에 숨기지 못하는 우상을 말했다가 사람한테 상처 주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이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잘된 것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못도 일이 되게 하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원망하니까 하셨던 게 뭐예요? 은혜 주셨다잖아요. 그죠? 핍박자였는데 하나님 뭘로 바꾸셔요? 전도자로 바꿔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오히려 했으면은 한계 있다면 나쁜 짓만 했는데 이 바울을 어디로 불러와 버리시냐고요. 죄인이 의인되고 의인이 증인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 불러오세요. 잘못도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와 실패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를 풍요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한 일, 내 실수 여기에도 너무 머무르실 필요가 없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요 20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여러 환난을 받았는데 낙심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데 나중에 읽어보시고 20절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잘못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능력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뭐예요? 우리 이상 생각 그 이상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기계적인 원리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질서만 따지는 우리 앞에 뭐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방법, 창조의 원리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창조의 원리가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승리를 이뤘지만 또 도망하다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을 도와줘요. 계속 다윗이. 그리고 뭐예요? 자신을 미워하던 사람, 죽이려던 사람 다 포함해서 사울왕을 포함하면서 다 용서해줘요. 그리고 무슨 착각을 했냐? 그게 나라고 착각했어요. 한 게 많다라고 착각한 거죠. 근데 다윗이 어느 날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눈앞에 와 있네. 그리고 한 죽일 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런 놈이 어딨냐고. 데리고 와! 이랬더니 그게 놉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죠? 뭐라고? 바로 엎드리죠. 어디 시간표 속으로 다시 들어간 거냐?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 속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의식이 뭐예요? 내가 나에게 만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의 완성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이삭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간 거죠. 사실은 가난. 에색, 신나, 그리고 뭐예요? 우물을 3번째 팠어요. 르호봇. 100년의 응답이 있었대요. 근데 이 이삭이 뭘 했어요? 그거 남주고 돌아가 버려요. 어디로? 브엘세바로 다시. 하나님이 원래 있으라고 그랬던 그곳으로. 왜일까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파서 우물을 팠더니만 다른 사람들이 싸우고 뺏고 100년의 응답 받았고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있으라고 있는 곳에 있는 거구나. 어떻게 됐어요? 그것에서도 우물을 팠대요. 근데 우물 판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루려던 일을 이루세요.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했다고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사가 아벨물라의 농부였지만 이 엘리야를 따라가잖아요. 이 따라가는 가운데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12개의 트랙터,
24개 트랙터죠. 24마리의 소가 12결의 소가 내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자기를 딱 부인하고 따라와요. 그런데 길갈, 베델, 여리고 신학교가 있는 성지성도죠.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뭔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이 있는 그 세 장소를 다 지나칩니다. 어디로 가죠? 갑절의 영감이 있는 곳으로.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것 또한 자기 부인입니다.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1차 소아시아에서, 2차 마게도냐에서 전도운동하고, 3차 죽을 각오로 순교여행, 순교를 말이 안 나오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순교를 생각하고 이제는 마무리하면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게 3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는 못 가서 쓴 편지가 로마서죠. 근데 뭐예요? 가는 동안 바울에게 있었던 동안 자기 부인이에요. 계속 내가 가야 하던 곳으로, 마게도냐도 2차 내가 가야 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유럽이지. 그죠? 자꾸 자기를, 제가 가고 싶은데도 못 가니까 뭐예요? 먼저 보내잖아요. 로마서 사람들을 다.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된다예요. 내가 왜 베베를 이 로마서를 가지고 보내느냐? 내가 아니어도 된다. 아시겠습니까? 꼭 나를 기다려야 되나? 나 같은 전도자가 가야 너희 로마교회가 큰다가 아니에요. 저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엄마, 그 엄마가 내 엄마야. 흑인인 엄마가 자기 엄마, 그 사람이어도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지난 말씀 결론처럼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지니라.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될 걸 한 거라고. 많은 일을 하고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자리. 그렇지만 뭐예요? 왜 한계가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기 때문에. 제목이 좀 웃기죠? 한계 없는데 한계가 없는 사람. 그죠?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래요. 더 이상 인종욕구에 시달리는 사람, 그래서 발끈발끈 화내며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여러분 살려내실 수 있는, 나 없는 사람, 한계가 없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지금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증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일들을 볼 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성령 인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은 성령의 충만이오니 이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